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을 부르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의무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호흡으로 구별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 곧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 압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가꾸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듯 우리도 마땅히 보호해야 할 연약한 것들을 보호하며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늘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한 신실함을 갖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말씀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병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은 병들었으나 믿음이야 병들었겠습니까? 주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갈망하니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하셔서 복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것도 복되며 나라를 지키는 것도 복되며 직장에서 수고하는 것도 복되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것도 복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인도하시듯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자리에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참 귀한 말씀, 깨달음의 말씀, 회개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단풍이 다 사라지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여유를 내서 단풍 구경을 다녀오시는 것도 여러분의 심신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말이죠. 분주하더라도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콘센트도 이제 하트로 나오는군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에 연결하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밝게 빛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22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12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예언에 관한 단락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특별히 신앙의 오염, 잘못된 신앙에 대한 지적을 세 가지로 크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잘못된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에 빗대어서 내 신앙에 어떤 오염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이네요, 그죠?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문에 서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성문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 우리 생각에는 자, 예배를 드리러 온 성전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를 들어왔으니까 자,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들어가서 선포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곧 성전, 교회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 쫓아낼 거야. 이게 좀 재수없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들어가는 그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들 쫓아낸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사람들 좀 안정시키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조금 말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안 해봤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를 불러도 대답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조근조근 얘기 안 했다고요? 그대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말씀으로, 긍휼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오염, 곧 예배드리기에 부적절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에 부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세상은 망해도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까 적어도 우리 집이나 우리나라는 망해도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성전으로 들어가자. 교회에 있으면 다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귀신 영화나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뭐 유령이 나타나면 보이는 게 뭐죠? 십자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 모형이 아니에요. 그걸 잡고 있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맹신하면 안 돼요. 세워진 십자가의 첨탑을 맹신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무조건 예수의 피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결책은 뭐냐? 너희가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9절이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또 심지어 약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또 이방인들 그들을 못 살게 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마스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들도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인애와 자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놓고 여호와의 집에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모욕한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 드릴 제물, 소와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멀리서 가져올 때 흠이 있거나 가져오기 어려울 때는 가까운 데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얻어쓰기도 했지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되고 돈 주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자리를 선점하게 되고 자리를 선점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인 성전까지 들어오게 되고 성전에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미션을 주지 않으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그 뇌물을 주고받으려면 제사장들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결국 이런 일들로 제사장들까지도 이 상인들을 묵인해주는 여기가 강도의 구렬이냐 여기가 장사하는 집이냐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식이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물질의 형통함을 바라는데 그것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큰 화가 있을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뭐 화가 없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화가 있겠습니까? 재앙이 없어도 이건 화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둘러 엎듯이 우리도 엎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으로 과거 성전과 같았던 실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예표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실로가 어디냐?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실로는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죠. 실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하지만 이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렇게 침략당해서 폐허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성지라고 얘기했던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그 실로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밑에서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되지 않겠나. 구라파 교회가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과 비극을 이 한국 교회가 다시 겪으려 하느냐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짓고 막 전도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죠? 교회 재산 불리기에, 성도의 수만 불리기에 급급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행위는 참 악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여기 오면 다 삽니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면 우리는 통렬한 회개와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로 살고자 두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어가며 그렇게 조심스럽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죠.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서 쫓아낸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다. 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듣는 가장 청천벽력은 매를 맞는 것보다 너 집 나가, 이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 나가 그러면 애들 잘 나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죠. 요즘은 잘 안 먹히지만 옛날에는 집 나가면은 개고생이고 집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 나가 그러면은 제일 무서웠어요.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가, 내 앞에서 나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자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예배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가? 저부터도 그렇고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힘입습니까? 주님의 피를 힘입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피가, 주님의 피라고 해서 다,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보혈이 되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중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주의 집에 거할 만한 바른 믿음의 모습이 저희에게 있습니까? 바른 예배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교회에서의 예배만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삶이 예배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결단의 각오를 주셔서 적어도 우리의 길과 행위가 완전하진 않아도 온전한 방향으로 걸으려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체크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